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영적 전쟁 우리가 많이 다루었습니다. 늘 우리가 좀 자주 인식을 하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이제 좀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전쟁이 지금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실제죠, 실제. 그죠?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폭격이 되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이제 그냥 피해가 생기고. 우리도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전쟁인데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굉장히 치열한 전선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인류의 최고의 전선은 영적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온 인류가 그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이후부터 마귀가 그죠? 이 세상의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온 인류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고,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격전지 중에 격전지는 어디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죠?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는데 우리의 삶을 모든 걸 결정하게 하는,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보면 영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또는 정서적인, 심리적인 혼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상담실을 찾아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우리 교회도 계속 늘어나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상담실 찾아온 분들은 상담으로 됐는데 요즘은 상담해가지고 안 될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은 심각한 상태인 거죠. 상담은 여러분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을 때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그 상담의 수준을 넘어버리면 정신과적인, 때로는 영적인, 때로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치료의 과정이 필요해요. 요즘 정신적 쇠약 증세를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다양한 형태의 약물을 복용하는 거죠. 이렇게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약으로라도 좀 이 혼란한 정신을 좀 이렇게 다잡아 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약물을 복용한 단계 가면 해야 되긴 하지만 쉽지 않죠. 그 약물을 의존해서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이제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고는 있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자주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10년 교회를 다니고 10몇 년 다녔는데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세요? 난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나 외로워요. 늘 우울해요. 이게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죠. 내면에서 계속 그 소리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들입니다. 정죄하는 것.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꾸 내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루저야. 자기의 실패의식과 낭패와 좌절과 그런 절망감에 꽉 찌들려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세계 안에 그런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아주 냉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막 밀려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안 돕느냐는 거예요. 내 철학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도 이게 자꾸 내 내면의 세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로 인하여 내가 혼란스럽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자꾸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성경을 펴도 마음이 산만해지니까 성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 설교도 잘 안 들어오고. 이 생각 안에 굉장히 어두움이 가득한 거예요. 그림자가 져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 부정적인 생각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그냥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이 생각에 관련된 부분을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생각이, 내 생각이 결국은 세계관이에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안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과 사물과 사건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어두운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의 세계관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절에 치명적인, 특별히 가족들과 관계 속에 때로는 부모로부터 그런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 부모의, 아버지의 말과 그 어떤 자기에게 행한 그 어떤 행위들이 계속 자기의 삶에 부정적인 생각,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 안에 찾아오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 출처를 알아야 된다. 그냥 일어나는 것을 보며 끝나면 안 됩니다. 우연히 스쳐가는 생각이 그니 아니에요.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래서 영적 전쟁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미사일이 그냥 큰 미사일이 하나 그냥 터졌어요. 그럼 거기는 완전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 복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말은 내 삶에 미사일처럼 내 영혼이 꽉 박혀가지고 안 빠져나가면서 내 의식의 세계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끊임없이 내 인생을 영향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자주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요. 우리의 생각 안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가장 치열한 전투장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도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도 생각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생각에 영향을 주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나중에는 마귀가 아예 그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죠? 왜? 마귀의 생각과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이 동일해져 버렸어요. 예. 자, 오늘 바울이 영적 전쟁을 다루잖아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에 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단순히 혈과 육으로만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 그걸 혈과 육으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들로 계속해서 실망감이 찾아오지? 예. 그거를 이렇게 영적인 부분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계들, 사단의 그 세력들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역할들, 포지션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 이게 뭐예요? 그 악의 영들이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영역들 안에 역사하는 실제들, 그들은 통치자들이요, 권세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악의 영들이다. 그 악한 모든 일들에 연루되어 있는 것들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것을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본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의 사역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아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 그것도 그냥 불화살이 아니라 모든 불화살. 그러니까 불화살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뭐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한 방 맞으면은 그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단 한 발이라도 불화살이 정확하게 맞히면 파괴적인 결과를 놓을 수 있다. 화살이잖아요. 꽂히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는 불화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조준하고 있는 거죠.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조준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방패, 이 디펜스를 해야 된다.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걸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자꾸 불평이 일어나면 그 불평을 그냥 느끼면 안 돼요. 그냥 다루면 안 돼요. 그 불평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면 마귀가 공격을 할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죄책감, 거기서 실패감, 그 좌절감, 낭패감을 계속 심어주면 어때요? 그 마귀의 공격에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무수하게 쏘아대는 불화살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이 이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막 저기 미사일 쏘면 또 그거를 막 격추하는 것들이 막 있고 그렇죠. 막 드론도 띄우는데 그걸 격추하는 게 있어요. 공격하면 그것을 그냥 격추를 시켜버려. 공중에서 격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대로 떨어지면 파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 방어를 해야 돼. 여러분, 영적 전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은 간단하지 않고 항상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무장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요즘에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적과 대치 중이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다.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 어디에?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아마 바울은 영적 전쟁을 실제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 에베소서 6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인데,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으로 바울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세력들의 무수하게 공격을 받는 걸 바울이 보았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전쟁에 참여해 본 사람들은 전쟁에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영적 전쟁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영적 전쟁의 실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늘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여러분, 사단의 왕국은 실제합니다. 어둠의 나라는 성도들의 삶을 늘 기웃거리며 공격의 틈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해서 많은 신자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고 관심조차도 없고. 바울이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을까?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흔한 이 마귀의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하는 공격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국은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고 자기 열등감에 빠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느끼고, 그러면 여러분, 삶 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공격입니다. 정죄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지게. 우리를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마귀가 이중적 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죄를 심어주면서 동시에 유혹을 해요. 야, 그냥 살아. 그냥 대충. 너 별 볼 일 없잖아. 그냥 해버려. 너가 다른 사람과 뭐 다르지 않잖아. 너가 그런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몰라. 그냥 대충 살아. 너 별 볼 일 없잖아. 이러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혹을 정죄도 하고 유혹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귀는 정죄감을 심어주고 동시에 또 유혹을 해요. 그죠? 그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에 넘어가 죄를 짓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또 달려들죠. 그래, 너가 그런 인간이지, 그죠? 너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넌 안 돼, 안 되잖아. 너 하나님도 너를 포기했어. 이제 넌 끝이야. 기대할 게 없어. 여러분, 영적 전쟁을 씨름으로 비유했습니다. 씨름은요,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나라 씨름한 건 좀 다르지만 고대의 사회에서도 이 씨름을 얘기할 때는, 그죠? 이 피부와 피부를 맞닿으면서 팽팽한 그런 격렬하게 힘겨루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잘못하면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 바로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뭔지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누구죠? 마귀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여러분, 욥에게 찾아온 마귀가 어때요?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죠? 하는 게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밤낮 참소하는 자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 안에 정죄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 안에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잔인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너 그런 인간이잖아. 너 그런 죄 지었잖아. 넌 소망이 없어, 너에게. 넌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너가 뭐 집사야, 너가 뭐 장로야, 너가 무슨 목사야, 이런 사단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요.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요. 요즘 이 드론이 전쟁터에서 많이 쓰여지는데 레이더망에도 걸리지 않고 적진으로 날아가서 정밀 타격을 한다는 거. 이번에 이란이 그걸 많이 써요. 앞으로 여러분, 이 AI가 발달되면 참 심각해요. AI가 이 도덕 윤리의 기준을 바로 나라들마다 세우지 않으면 이게 전쟁에 쓰여지면요, AI가 전쟁의 도구로 쓰여지면 온 세계가 그냥 다 죽는 겁니다. 지금은 핵이 지금 엄청난 거죠. 핵이 쓰여지면 인류가 죽지만 하여튼 이 무기와 AI가 연결되면, 드론과 AI가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밀 타격은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유용한 공격 무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비슷해요. 성도들이 일상에 정밀 타겟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갑자기 감정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이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여러분, 우울증을 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저는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겪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게 죽고 싶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감정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의 파도가 막 밀고 오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러면 기도도 안 돼요.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갑자기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힘이 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은밀하게 파고 들어오는 부정적인 말이 비수처럼 내 영혼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참소는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허공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절묘한 타이밍에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 결단을 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절묘한 타이밍에 마귀가요 공격을 해요.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거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단은 속삭여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찬송하는 건 우리를 완전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이겨놓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보게 돼. 스가랴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야, 그죠? 이 영적 영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하나의 법정을 보는 것 같아요. 법정. 재판장은 하나님이세요. 검사는 사탄, 변호인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죠. 고발당한 피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는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죠. 들어가기 전에 의식과 정결의식을 행해야 돼요. 만약 조금이라도 정결함에 문제가 있으면 적사하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적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옷자락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만약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죽은 대제사장을 시체를 끄집어 들어갔다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밧줄을 묶어 놓은 거죠. 소리가 나지 않으면 누군가 이제 꺼내야 되는데 발목에, 대제사장 발목에 줄이 매여 있어요. 그 죽으면 집어 당기는 거죠.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사단이 고발합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고발자를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사탄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내 백성을 판결한다. 너가 재판할 권한이 없다. 내가 그를 불 가운데 건져냈다. 너는 그를 고발할 근거가 없다. 여러분, 이 법정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단은 밤낮으로 참수하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기에 바빠요. 정죄감을 심어주고자 난립니다. 집요하게 달려들어요. 벌을 내려야 된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저런 인간을 그만두면 그냥 두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의 변호인이 계십니다.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패소당한 적이 없습니다. 패소해 본 적이 없어. 완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전백승하신 분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실패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인 거죠.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고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고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속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감정을 가지도록 속상해. 너는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웃기지 마.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도 안 돼. 지금 봉사하고 있는 거 집어쳐. 네? 넌 집사도 아니야. 잡사야.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사단은 우리의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고발자예요, 고발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고발자의 말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재판관의 말이에요. 재판관의 판결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사단아, 너는 나에게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 너는 나의 재판관이 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주간 피의 그 은혜, 피의 대가로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죠.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미 하나님의 편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산자로서 여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것,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고발이 아니라 성령의 책망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책망은 어두운 감정을 가져오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책망은 달라요.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에 대해 책망을 하시지만 정죄감에 빠져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혀 자신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몰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일으켜서 참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때렸어요, 제가. 아프다. 흥분했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기로 하는 순간 성령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결정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을 때 성령의 책망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책망은 우리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정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마귀가 나에게 주는 건가? 아니면 성령이 나에게 책망하시는 건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에요. 그죠?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그 화살을 그대로 맞고 정죄감에 빠져서 그냥 절망 속에 어두운 감정에서 꼼짝없이 포로가 되어 있고 그 어두운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그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것은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가게 하고,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얻고 다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법적으로는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죄책감으로 인한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이제는 비참한 감정에서 빠져나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단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난 중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러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은요, 우리를 뭐 울트라, 뭐 슈퍼, 뭐 무슨 그레이트, 무슨 단어를 다 써도 안 돼요. 풍성, 그런 단어로도 쓸 수가 없어요. 풍성해도 얘기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는데, 풍성한 이게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싶으면 고난 중간에 오세요. 고난 중 특세에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문제로 인해 툭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거래 관계. 컨트랙을 맺어서 거래하고 거래를 파기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래는 언제나 불안하잖아요. 긴장 관계 있잖아요. 언제 이 거래가 깨어질지 모르는 합의하에 뭔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되다가 어느 날 다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관계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그 은혜에는 너무 커서, 그죠? 헤아릴 수 없어요. 그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모든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관대하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관대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 흘러나오는 은혜가 너무도 넘쳐서 그 은혜가 그냥 겹겹이 막 중첩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이 살짝 덮여져 있어서 그것만 벗겨버리면 그 안에 막 무서운 진노가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끝으로 막 중첩 겹겹이 쌓여서 그 은혜를 끄집어내도 또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요. 예. 그 은혜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에도 불구하고 덮으시는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에 여러분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시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 내 감정에 내가 짓눌려 있다면 그것을 거짓된 고발로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사단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전신갑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마귀의 거짓에 대해서는 대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성령으로부터 오는 슬픔이라면 회개로 이끌리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오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솔직한 고백을 하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평안과 기쁨.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자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그냥 자백하는 거.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요, 그런 미쁘시고 의로사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짓누르던 것들이 떠나가고 자유가 찾아와요. 실패로 인한 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해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요, 내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이 막 일어나는 변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늘 주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이 고통, 이 고발과 책망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인물이 두 사람이죠. 가룟유다와 베드로예요. 그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가룟유다는 계속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은삼십에 팝니다. 그런 자신이 한 일로 깊은 후회를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그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스승을 팔았으니까 3년 동안 동거동 나가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석상까지 있었던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를 팔은 거죠. 간 거죠. 그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자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두운 감정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처음부터 그런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사단의 속삭임이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버리고 예수를 그 마귀가 그 생각 안에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했죠. 했을 때 또 어떻게 했겠어요? 마귀가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야. 그죠? 유혹과 동시에 그에게 그런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이 이제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파괴적인 결과를 낳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죠? 비참한 최후로 끝이 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의 자살은 사단의 고발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사탄의 고발이죠. 그 사단의 고발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요, 파괴적이에요. 마귀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죽이는 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이 죽이는 영, 살인의 영, 자살의 영.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죽이는 영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 거짓말은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히 사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는 세상 안에 죽이는 영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지금도 마귀의 활동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어디에요?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가룟유다도 여러분, 그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회개했다면 살죠. 근데 뭐예요? 그런 마귀의 고발에 귀를 기울인 거죠. 하나님은 너를 용서해 주지 않아. 너는 끝이야. 여러분, 내가 지금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마귀의 거짓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결국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떠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눈을 뜨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가 솔깃해지는 거죠. 그게 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내가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 전신 갑주 외에 공격용어를 딱 제시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말씀의 금,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무기가 없는 뭐 전신 갑주만 입으면 안 되는 거, 무기가 있어야 돼요. 마귀를 대항할 수 있는. 이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마귀를 그냥 잡을 수 있는 이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왜요, 여러분? 마귀는요, 진리를 선포하면 맥을 못 쳐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의 압이. 거짓은 진리 앞에 꼼짝 못해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요, 마귀가 꼼짝 못해요.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마귀의 거짓이 금방 들려요.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요, 마귀의 속삭임이 금방 들통이 나요. 왜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마귀의 소리를 왜 계속 듣고 묵상해요? 그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면요, 거짓이 금방 탄로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시험도 걸었어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진리의 검을 마귀의 심장에 들이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야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물러가지 않아요. 말씀을 들이대야 돼요. 어둠으로 마귀야 떠나갈 지어다 떨고 그러면 마귀가 달라오죠. 아무리 그래도 안 떠나가요. 떠나갈지어다 뭐 해도 뭐 안 돼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을 여러분 취해야 되잖아요. 검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죠? 휘둘러야 되잖아요. 적을 향해야 했잖아요. 이 말씀이 그냥 허물허물하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하겠어요? 찌르면 이게 날아가 버리는데. 여러분, 마귀의 말이 진리처럼 들리면 안 돼요. 분별력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혼란이 있는 거죠. 말씀에 깨어 있으면 마귀가 들려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물리치는 거예요. 너 마귀가 하는 말이 너무도 분명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가룟유다처럼 치명적인 실수했어요.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여러분 별 차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눈앞에서, 그것도 예수님이 가야바의 그 뜰에서 재판받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 앞에서 부인을 했잖아. 3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뭘까요? 사단이 너희들 근처에 지금 계속 너희들을 노리고 있다. 호시탐탐 시험하려고 기회를 찾고 있다. 예수님은 본 거죠. 영적 전쟁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들라. 뭐야, 시험하는 자가 지금 옆에서 막 울거리고 있는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유다가 느꼈던 것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후회가 얼마나 막심했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나 가르치도와 달라요. 베드로의 슬픔은 책망으로부터 온 슬픔이에요. 고발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바라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냥 사단이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한 주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후회로 인하여 가슴이 짓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사단의 고발이에요. 사단의 고발은 계속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 허우적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죄책감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계속 절망 속에 빠져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마귀는 신이 나는 겁니다. 공격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이르거나 회복의 길을 차단하고 절망의 끝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게 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단의 말에 결박을 당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그 영혼을 완전히 짓누르고 있는, 그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단의 고발에 끊임없이 두려움에 빠져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삶 전체가 무력화되어 버리고 사탄으로 인하여 피해가 무지막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의 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므로 자신의 내면 세계가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흑우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거짓의 농락을 당한 삶을 살아요. 너는 무가치하다고, 너는 볼 볼일 없다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 마귀의 그 얘기가 자기를 완전히 포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로 인한 실패로 인한 절망 상태에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이 성령의 책망, 그 후회는 그냥 후회가 아니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후회.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은요, 준엄하지만 따뜻해요. 책망을 받을 때 회개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고발하려고 해요. 그때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그는 실패한 베드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언제나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고발하라고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이 고발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냥 깨지면요, 와, 무서워요, 무서워. 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신앙생활 굉장히 오래 한 분이고 열심히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이 마귀가 쏜 한 방에 불화살을 맞고요, 막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뭐 신방 갔는데도 그냥 그냥 막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마귀의 화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가 무슨 직분자야, 너가 뭘 한다고 그래. 막 비참해요.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 정죄감에 막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식은땀이 나고 막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뭐 갑자기 마귀가 심어줬는데요,
사람이 가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발을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고발에 맞서 싸워야 돼요. 진리로. 영적 전쟁에 수세에 몰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수세에 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바탕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 언제부터 결정됐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2000년 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승리한 그 순간에 이미 우리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 겁니다. 그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너는 얼마나 나에게 귀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패배의식에 실패로 인해 절망감이 몰려올 때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됨은 내 실력과 능력과 재주와 의로움이 있지 않다는 거죠. 사탄의 말을 믿지 마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십시오.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마귀가 생각을 공격한다니까요. 생각이 파괴되면 그냥 삶이 그냥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는 우리의 무기는 말씀의 검이에요. 공격용 무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화력은 말씀의 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거짓된 고발을 수시로 할 겁니다. 틈을 노립니다. 온갖 공세를 퍼붓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해야 합니다. 성경의 검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에 매우 중요한 것은 기도이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18절 보면요 진짜 대단해요. 앞부분부터 한번 보세요. 18절 보세요. 18절 앞에, 그렇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다 동그라미를 다 하나씩 쳐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깨어 구해야 된다는 거, 항상 힘써야 된다. 기도를 의무적으로만 해가지고 영적 전쟁에 이기지 못해요. 나 오늘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그걸로 안 돼요. 이 항상 힘쓰며,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일상 속의 모든 순간이 기도 생활이 돼야 돼요. 왜? 마귀는 새벽기도에만 와가지고 뭐 시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새벽기도 다니고 새벽기도 때만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4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격식에 맞춘 기도로는 영적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거, 항상 깨어, 그것도 깨어. 이게 영적 전쟁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런 마귀는요 그냥 틈을 노려요. 끊임없이 작은 틈이라도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과 성령
검, 예,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성령의 말씀도 그냥 말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에 이끌려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도 성령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사용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한 사람의 이 화력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기도 생활, 깨어있는 성령 안에서의 말씀이 되면 어때요? 말씀의 날이 아주 그냥 예리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을 갖고 있어도 그 말씀이 예리하지가 않아요. 둔탁한 거죠. 적을 무찌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마귀의 활동이 갈수록 더 교모해지고 전방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이 노출되면 작은 틈이라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 없으면 전신갑주는 무용지물이고 다른 장비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안에 어둡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흘려보낼 때 생각이 주인공 상태에 있지 않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작업,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한 테마로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 이게 이제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 어두운 생각들을 걷어내고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감정들을 말씀의 능력으로 벗겨내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어두운 생각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는 것, 그래서 말씀이 생각을 추정하게 하는 이 단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귀의 말에 내가 구속, 결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모든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돼요. 그래서 강력한 화력을 가진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 자유가 어디서 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자유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속박을 당하죠? 마귀가 주는 거짓된 메시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게 하고 우리의 자신의 정죄감에 빠져서 파괴적인 그 삶으로 몰아가는 이 마귀의 정죄감, 마귀가 주는 어두운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검으로 맞서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책망을 통하여 온 죄에 대한 깨달음은 회개로 나아가 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 모멘텀을 만드는, 마귀가 주는 그 속삭임에 내가 반응하고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절망적인 상태로 자기를 파괴적으로 몰아가는 이 거짓된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는 영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속박 가운데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두운 감정에 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포로된 자처럼 어둡게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건져내고 나와 함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성령의 금 무장하시기를 바라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매일매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421장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한 시절 지날 때,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치열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비참합니다. 영적 전쟁이 여러분 가장 오래된 전쟁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격전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한번 무너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가치함이 어느 날 순간 나에게 찾아오고 정죄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고발하고 고발해서 우리를 주저앉혀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르주다처럼 비극적인 결과도까지도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살인의 영이에요. 잔인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짓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에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의롭게 된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로 맞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마귀의 속삭임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의 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을 말씀으로 제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능한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게 하시고 마귀로부터 속박당했던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이제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거짓된 진리로부터 자유케 하는 일에 복음에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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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사단의